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있어요.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WEA가 올 10월에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데, 오정현 목사는 릭 워렌 목사와 친해요.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CFR 멤버예요. CFR 아실 거예요. 미국 외교협회. CFR member면 일루미나티 중에서도 고위급인 건데, CFR 홈페이지 들어가면 회원 명단에 릭 워렌 이름이 있어요. CFR 멤버면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어디 속한 사람인지 바로 드러나는 건데, 굳이 그래도 몇 개 더, 그것 말고도 몇 개 더 얘기해 보자면, 이 사람은 2008년 1월에 세계경제 포럼 애뉴얼 미팅에도 참석했어요. 이 사진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릭 워렌이에요. 그 옆에가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고, 토니 블레어가 세운 토니 블레어 신앙재단이라고 있어요. 세계 주요 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해 종교 간의 연합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 기관인데, 참고로 이 사진 보면 알 수 있듯 토니 블레어는 작년에 사망한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의 당주 제이콥 로스차일드와 가까운 사이였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에 충실한 하수인이었다고 보면 되고, 그런 토니 블레어가 세운 토니 블레어 신앙재단은 국제종교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토니 블레어 재단이 6개 주요 종교로 간주하는 종교 회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어요. 여기서 6개를 굳이 꼽았죠. 6개. 그 중에 이 자문위원 중에 릭 워렌이 있어요. 릭 워렌 말고도 유대교 카바리스트 랍비 데이빗 로젠, 영국 성공회 주교 데이빗 코피, 이스마일 쿠드르 알 샤티 쿠웨이트 무슬림 형제단의 수장도 멤버예요. 릭 워렌은 토니 블레어 신앙재단의 비전과 가치는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종교통합 해야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보기엔 살인, 강도, 간음이 더 큰 죄지만 영적인 측면에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배도가 가장 큰 죄예요. 진리의 다른 거를 썩는 혼합이 가장 큰 죄예요. 고린도에서 6장 말씀처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가 WEA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해하는 영상 짧게 붙이도록 할게요.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이미 은혜를 담고 있는 말이고, 라틴어로 베리타스는 이미 진리이자 실제예요. 진리가 있고 실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거하면 그게 생명이고 그게 빛이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것은 사분법이 아니라 길이 진리고 진리가 생명이고 생명의 진리고 은혜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위하여 진리를 조금 양보하자, 그런 바리새인적인 발상이에요. 철저히 인본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뭔가 자기 걸 지키고 자기 기구를 지키고, 아니면 간혹은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뭔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자기중심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적하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미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영존하므로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말씀의 부흥, 진리의 부흥, 생명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가리는 것이에요. 세상 같으면 공존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병존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상생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화합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게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에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마음 좋은 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항상 음정해야 돼. 직선적이어야 돼요. 아까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자갈은 곡선으로 날아오지만 바위는 직선으로 굴러요. 하나님은 바위를 굴르세요. 직선적이에요. 그 바위는 길을 내요.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뒤에 숨어가면 된다. 하나님은 바위를 굴리신다. 하나님 뒤에 숨어가면 돼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서면. 그래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허물어서 은혜를 누리자, 이 발상이 안 되는 발상이다 이 말이에요. 더 진리 가운데 거해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WEA, WEF 같은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1968년에 신학위원회가 모여요. Theological Committee, TC라고 하는데요. 이 WEA에서 제가 그냥 WEA 이렇게 통칭할게요. WEA는 2001년부터예요. 근데 그 전에 WEF나 뭐 다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제가 WEA라면 이들 단체를 전부 통칭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WEA 신학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제2차 바티칸 회의, 이걸 주목해야 돼요. 1962년에서 65년인데 여기에서 바티칸은 그동안은 계속 이 세상에 유일한 교회는 로마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조금 문호를 개방하는 듯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계화 이런 개념을 내세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성도가 있다라는 개념들을 확산시키고, 그 가운데 자극을 받은 것이 바로 WEA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개신교가 왜 로마 캐톨릭을 멀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발상을 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지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문호를 개방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한번 연결점을 마련해 보자. 이게 일치해서 나온 것이 바로 로잔 언약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좀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WEA의 신학위원회는 그것에 대해서 응수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세계복음화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이때 대표자가 바로 스토트예요. 잔 스토트. 이 스토트가 왜 여기에 등장했을까요? 사실상 성공회라는 이 성격상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의 연결점으로는 성공회가 가장 괜찮은 거예요. 사실 존 스토트의 거의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성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편지도 강례하고 하면서 존 스토트가 중심이 되어서 로잔 언약을 만듭니다. 사실 존 스토트 이전의 동기는 좀 더 복음화의 동기였어요. 그런데 존 스토트는 복음화라는 말을 하지만 사회화를 도입시켰어요. 복음화 플러스 사회화가 돼가지고 일종의 토착화로 가는 그런 것을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캠퍼스라든지 이런 대학교 기독교 단체나 이런데 아주 이게 상당히 강타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어떤 복음화와 사회화의 관점. 그래서 로잔 언약은 복음화의 종말론적 지평을 한계시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 문화, 정치적 책임을 아주 극적으로 끌어올려서 부상시켰어요. 그래서 WCC 에큐메니카 신학에 맞상대하여 채택되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WCC와 맞상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회와 로마 캐톨릭 국제위원회가 있어요. 1981년부터 11년간 모임이 계속되는데 이 회의와 로잔 언약의 회를 같이 가요. 로잔 언약의 아이디어하고 그 다음에 성공회 로마 캐톨릭 국제위원회 ARCIC라고 해요. 이건 중요한 단체예요. 중요한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걔를 같이 가요. 그래서 로잔 회의 이후에 197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WEA는 WCC와 로마 캐톨릭 교류와 협력 일치를 위한데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래서 WEA 신학위원장이었던 브루스 니콜스,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잘 탐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WEA 브레인들이에요. 어떤 뭐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행동한 거 가지고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기에 앞서서 이 신학자들이 뒤에서 무슨 이념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슨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가 그 단체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백일하에 드러나요. WEA 단체의 성격이. 이 브루스 니콜스는 세계 선교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를 긴밀히 연결시켜서 급속하게 이 복음 운동을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선회시켜요. 그래서 1975년에 제5차 나이로비 회의에서 WCC가 뭐를 주장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데, 협의회적 교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WCC에 콘실리어 펠로십이라는, 이게 뭔가 하면 기구 중심의 교회 연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구만 남아요. 단일 기구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 하나만 남는다는 게 로마 캐톨릭인데 WCC는 마지막에는 기구 하나만 남아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WCC에 가입을 못해요. 여기에서 부딪혀서. 로마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이 머리가 돼야 되니까. 모든 세계교회에. 그래서 제3의 길을 내고 하는 것들이 GCF고 WEA고 이런 데예요. 그 발상이에요. 여기에서 협의회적 교회적 개념. 이게 아주 위험한 개념이에요. 예수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교회 기구가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WCC가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로 비판을 할 때 가장 이 협의적 교제 개념, 콘실리아 펠로십 개념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가시적 교회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의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를 고백하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비가시적 교회 개념이 없어요. 가시적 교회만 있고, 그 가시적 교회는 유일한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무오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가 없어요, 거기는. 교회의 표지는,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합법적 거해, 건증에 합당한 시행. 이게 있어야 교회가 참 교회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의 표지론이란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교회의 표지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무엇을, 그리고 교황 무엇을 해서 있기 때문에, 굳이 로마 캐톨릭의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이라키야, 라틴어로 하이라키, 교계 제도라 그래요. 교회 계급 제도. 머리에는 교황이 있고 밑에는 쭉 계급으로 추기경이 있고 쭉 한 거. 이것이 있어야 참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의 그 교회가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게 바뀌면 로마 캐톨릭 없어져요. 그거에 모든 세계 교회를 지금 흡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자. 모토가 종교개혁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그 개념이 강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시대예요. 1970년대 후반부예요. 여기에 응수하는 거, 맞장구 치는 것이 바로 WE예요. 그게 M.N. 토마스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 중심의 혼합주의, 크라이스트 센터드 싱크레티즘을 이야기해요. 이런 분들이 다 WE의 리더들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거짓말 하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WE 하는 분들은 말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숨기냐 이 말이에요. 하려면 드러내놓고 해야죠. 이런 걸 이야기하면 전부 다 없었던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어느 분이 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만두었다 그러고. 제가 논쟁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아니고서야 얼마나 이 파릇파릇 봄날에 땀나듯이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생명력에 약동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조화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WE란 말이에요.